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좀 이해가 넙죽넙죽 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주권이고 선택인데, 한번 바울이 왜 이러한 본문을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양자로 온 열방의 양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자로 삼기 원하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양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효가 된 것인가? 유대인은 버린 카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들어서 양자로 쓰기를 약속하셨는데 정작 쓰임받아야 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버린 카드냐? 그럼 유대인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이냐? 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은 좀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 대변인이 아주 똥치를 아주 많이 하고 있지요. 큰일을 하기 전에. 참 그 당사자도 참 큰일이지만 그 사람을 꼭 골라 쓴 그 사람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해필 그 사람을 들어 썼느냐가 그분의 능력이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렇게 문제 소지가 많은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다면 그분의 능력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다면 누가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부분이 아니라 그분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뭔가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본문에서 유대인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분류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육적인 이스라엘일까요?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모계사회니까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적인 유대인은 그냥 혈통상 유대인의 핏줄이 흐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유대인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혈통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됐느냐? 그게 아니라 혈통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은 양자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볼까요? 6절, 7절 한번 같이 8절까지 한번 볼까요? 6절, 7절 파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요까지가 누굴 이야기하는 육적인 이스라엘 이야기.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양자가 되느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난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혈통상 유대인이 양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양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냥 혈통상 유대인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뭐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혈통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이스라엘은 양자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예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리브가와 아브라함이 그냥 낳은 아들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바로 누구라고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혈통상 유대인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양자로 쳤다 안 쳤다?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치셨다는 거예요. 자, 저절로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이라고 아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첫 번째 예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내 씨에서 날 자를 내가 삼겠다고 약속한 아들이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그 이삭이 바로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양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반면에 하나님의 양자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왜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 아래 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썼느냐? 이건 하나님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왜?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 통치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쓰셨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로 든 사람이 바로 이삭의 이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세 글자지요. 어머니 물어보면 잘 모르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배가 다른 자식을 통해 이삭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섭리하는데 거기까지 조금 억지긴 하지만 동의가 돼요. 근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쓰겠다고 선택하십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같아요. 어머니가 같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에서가 악한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쁜 짓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들이 태중에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라. 주권. 에서의 입장에서는 열받겠지요. 내가 장자인데 당연히 내가 맞이에 몫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장자가 아닌 야곱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은 불공평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예요? 아니면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시지. 왜 우리를 안 쓰고 엄한 이방인을 쓰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수인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심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십니까? 나를 쓰시지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쓰십니까? 우리 백성을 쓰시지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 이 뜻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하필 모 대변인이 한미 그 수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양 정상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말미에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치권의 타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나가면 맨날 술 먹고 기집질하는 거 뭐 어제 오늘 일이겠어요? 뭐 정치인만 그러나요? 기업하는 사람 안 그러나 다 똑같지요. 뭐 어제 오늘 뭐 색다른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북한에 있는 정권의 어린 그 정권에 오른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막 이 나라에 협박을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객기로 호기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에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죄와 악의 모호한 정신 상태,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천년만 여기에 살 것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좋은 일은 나에게, 나쁜 일은 너에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일은 저에게, 나쁜 일은 나에게 올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린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린 카드가. 여러분 잘 살다가 하나님께 버린 카드가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어려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카드가 좋겠어요? 속으로는 그렇지요. 잘 살다가 쓰임받는 카드면 좋겠죠. 근데 그런 카드는 많지 않아요. 저도 가끔가다 목회하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이제 부모로서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 마음 몰라줄까? 참 자식 잘 키운 부모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럽고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잘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뻔듯하게 키운 그러한 부모님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내가 좀 못나서 그런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우리가 뭐 아이들 일부러 악하게 크라고 막 반미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다 뜻이 있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아니면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만 가지고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분에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니까 내 신앙 좋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장로니까 나 믿음 좋을 거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권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내 신앙 까딱없을 거야. 절대 금물입니다. 금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 앞으로 잘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로다. 이 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통사고도요, 순간 나거든요. 0점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나요. 그때 하나님 주권적으로 붙드시니까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생선을 홀라당 이렇게 먹다가 좀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데 홀라당 먹다가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에 뭐가 하나 이게 따끔한 게 있는 거예요. 따끔한 게 가시 하나 이렇게 작은 가시에 걸렸나 봐요. 또 남자들 의외로 몸 되게 살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아프고 되게 냅다게 화장실 가가지고 막 깨거렸어요. 그래 놨는데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시 하나 목구멍에 걸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시 먹어도 목구멍에 가시 드셔도 목구멍에 안 들러붙게 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사고 나도 그렇고 다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 순간입니다. 순간이. 애들 넘어져 다치는 거 다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잘 돌봐도 사고는 순간이에요.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더 쓰시지? 요만큼밖에 안 쓰시냐?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더 별별이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쓰시고 나는 안 쓰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 수 없습니다. 그건 엿장수 마음인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나는 어려움이 많지?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 남편이 이렇게 속을 쓰기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어려움은 꼭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만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해피한 게 있을 거예요. 아멘이에요? 옆 사람하고 영어 한번 쓸까요? 언젠가는 해피할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또 내 인생에도 언젠가 정말 해피할 날이 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 해피할 날이 올 줄 믿고, 청년들 하나님 해피하게 할 날이 올 거고, 사업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 해피하게 하실 날이 올 줄 믿고,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 날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